수요 묵상 말씀, 오늘은 7월 8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과 이웃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으며 언제 더 큰 박해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난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결혼과 직장과 자녀 양육의 부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퇴 이후에는 건강과 남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세대마다 고민은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단순히 외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땅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단순히 먼저 알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뜻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에 나왔고 누군가는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길은 모두 달랐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을 잃으면 미래가 불안해지고 건강을 잃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환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실패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산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산을 받아도 사람들이 참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유산은 모두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지요.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붙들고 길을 걷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나머지 한 주도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